지금부터 3월 29일 애나꼴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쉬는 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을 갈망하니 언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사랑의 주님,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 교회에 와서 애나골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는 일상이 매우 그리운 오늘 온라인 예배로 만남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애나골의 예배당 한 공간에 있지 못하지만 그 마음만은 하나로 함께 묶여 있음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아시죠? 재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의 힘보다 크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종식 선언되는 그날까지 주님의 작은 교회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나태해지고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이때 깨어있어 주님께 더욱 찬양드리고 기도드리는 삶으로 영광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불안한 환경이나 막연한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앞날에 대한 염려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의 설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우리 애나골의 학생들과 선생님, 전도사님과 다시 만나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생활 더욱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메인 스토리는 나사로의 죽음과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일어난 배경은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이 베다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떨어져 있는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정말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거리예요. 이 마을에 예수님과 친한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바로 그 3남매였습니다. 3남매 중에서 막내였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린 바로 그 여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후 그 남매들과 매우 돈독한 관계를 맺으셨던 것 같아요. 별일 없이 잘 지내던 3남매에게 갑작스레 불행이 들이닥칩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이었죠. 지금이야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병을 확인하고 병에 따른 약을 먹거나 조치를 받으면 쉽게 낫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병 자체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혹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걸렸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병을 치료하는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고 기적을 기다릴 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병에 걸린 나사로를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들으시고 이틀 후에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어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하죠.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무덤 양식은 동굴 무덤이었어요. 동굴 안에 타서 죽은 사람을 그 안에 안치하고 문을 큰 돌로 봉쇄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돌을 치우라고 하시고 무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나사로야, 죽은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도 참 이상한데 거기에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말을 듣고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인간이 생각하기에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기적이라 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두컴컴한 무덤 안을 주목합니다. 그들의 경험, 그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데도 설마 하는 심정으로 무덤을 주목합니다. 마침내 그 안에서 붕대로 몸을 칭칭 감고 있는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없겠죠?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없던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자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듯 싶었으나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죠. 이 기간에 기독교인들은 금식을 하거나 절제를 하고 회개하는 등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지냅니다. 총 40일 정도 되는 기간인데 이 40일 동안 물만 드시는 분도 계시고 고기를 안 드시거나 온종일 기도하며 지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동참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사순절의 중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가 지나면은 예수님의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절이 오기 전에 미리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격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보통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쉽게 답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뇨? 사람들은 부활이란 단어도 생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에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의 답변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답변입니다. 이 말씀에 맞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아직까지 이해하기에 아리송한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고 산 사람이 죽지 않는다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되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죄에 입은 육신에서 벗어나 온전한 아들의 육신, 새로운 육신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철 형제님이 항상 얘기하듯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사순절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사순절에 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지
어느 정도 답변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에나골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에 마음으로 동참하는 이 기간에 이 질문에 대해서 묵상하셨으면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난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답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고민하게 하소서. 마침내 부활절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에 대한 확신을 주실 것을 구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기도문으로 3월 29일 에나골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에나콜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밝은 빛을 보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빛을 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할 날을 희망하며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